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은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분명한 모색의 시간을 거쳐 답을 찾아냈고 그렇게 찾은 답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루어 공감을 얻어 일가를 형성하였습니다. 1번. 자, 인류의 스승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후세에 전해졌나요? 2번.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3번. 공자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4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5번.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6번.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들입니다. 자, 지난 22번째까지 우리가 4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4번에 걸쳐서 인류의 스승들은 분명한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의 인생은 경험과 모색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경험, 모색, 실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 반면에 또 나아가서 자, 우리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처음 시점에는 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측면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이 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 모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결정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주안이 맞춰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각 시점에도 여전히 모색과 경험, 실천이 계속 작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부정하는 게 아니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 사람들은 분명한 이런 모색을 하지 않고 진지한 모색을 하지 않고 깊이 있는 모색을 하지 않고 그냥 대세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인생의 어떤 최고 가치로 삼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적절한 그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돈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대세에 해당되는 그런 그 대세죠. 그것에 편승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들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은 그런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공부와 모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번째 시간에는 자,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후세에 전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답을 알고 보면 뭐 간단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은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분명한 모색의 시간을 거쳐 답을 찾아냈고 그렇게 찾은 답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일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 냈지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만 해도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1번. 인류의 스승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후세에 전해졌나요? 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이제 삶을 우리가 이제 파헤쳐 보면 그 안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지금 언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양반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글로 써서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도 뭐 책을 몇 권 쓰고 뭐 매일 이런 그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고 또 나중에 책으로 엮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인류의 스승들은 그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뭐를 했느냐?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는데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우리 할 수도 있겠죠. 글을 남기지 않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제자들을 양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제자들을 양성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온전히 길러내면 되는 것이죠. 1번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2번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의 스승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이미 글도 많이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2번.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 자, 우리는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알고 있지요. 자,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 이게 이제 불교 경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많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 해서 그 불경이 정말 수백 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정말 이제 좋은 그 보석과도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손에 꼽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많이 있죠. 뭐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금강경.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그 꼽으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에 보면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육성 가르치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수많은 불교 경전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자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공자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사서 삼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고 조선시대가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유교의 그 국가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유교 경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았을지라도 뭐 사서 삼경이라고 해서 사서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삼경, 시경, 서경, 역경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들 암기할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공자의 가르침은 그러한 책들 중에서도 이제 공자님의 생육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논어와 대학과 중용에 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논어를 통해서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중용을 통해서 공자님의 그 깨달음과 그 철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또 이렇게 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유교 경전, 논어, 대학, 중용에 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소크라테스 참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도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수많은 그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펼쳤고, 정말 이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따르던 그런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소재로 한 그런 이제 책들, 기록들을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사상과 철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록을 했느냐. 대표적으로 플라톤. 자,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대화편들이 있는데요. 플라톤은 꼭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서 소크라테스와 또 이제 주변 인물들이 이제 대화하는 것을 쭉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대화 또 뭐 20편 이상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철학 세계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이제 이런 그 인물들도 소크라테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들을 자신들이 쓴 그 책에 단편적으로나마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종합해서 끄집어 모아서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 체계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예수의 가르침,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은 구약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의 이제 성경이 합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책인데요. 그 성경 66권 중에 이제 구약, 신약에서도 복음서 4권이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육성이 이제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제 생육성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집대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4권의 이제 그 복음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들도 이 예수님의 육성을 이해하는데 같이 활용이 되는 중요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이슬람 문화권과 상당히 우리가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슬람의 이 종교는 우리하고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의 그 가르침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생전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마호메트는 오히려 이제 글을 몰랐다, 문맹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그 천사 알라신이 보낸 그 천사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알라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은 것이고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알라신의 이 계시의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이슬람의 이제 그 정통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 코란은 이제 그 마호메트가 생전에 그렇게 전했던 그러한 어떤 이 신의 계시들을 제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썼던 것을 이제 나중에 그 3대 칼리프제에 가서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계시된 그 알라신의 그 말씀들을 모두 모아서 책으로 엮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코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마호메트 본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알라신의 계시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슬람 이제 교도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슬람 교도가 아닌 우리들은 이제 마호메트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마호메트 사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코란으로 집대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3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고 오직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이 스승들의 사후에 제자들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그 정리해서 이렇게 경전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 역시 그 석가모니의 사후에 그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아난 제자들 중에 아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검증을 해서 그렇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검증된 것들을 이제 경전에 기록하는 그런 형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외워서 암송을 해서 그걸 후세에 전달하면서 이제 글로 기록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 구약이 이제 그 편찬되고 글로 정리된 그 역사를 보면 좀 상당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뭐 좀 신화라고 보지 않고 좀 역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시대부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모세까지 가는데 그 모세가 무려 기원전 1700년, 800년, 1500년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니까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5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문자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자의 발전도 빨랐고 비교적 문서로 이렇게 일찍 정리가 되었던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류의 스승에 버금가는 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글을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많이 잘 양성하시면 인류의 스승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